you be our eyes and watch us where we go, and help us to be wise in times when we don't know. Let this be our prayer when we lose our way. Lead us to a place, guide us with your grace, to a place where we'll be safe. Sogniamo un mondo senza più violenza, un mondo di giustizia e di speranza. Ognuno dirà, ma noi siamo vicino, simbolo di pace, di fraternità. La forza che ci dà e il desiderio che ognuno trovi amor intorno e dentro sé. Let this be our prayer, just like every child need to find a place. Guide us with your grace. Give us faith so we'll be saved. E la fede che hai acceso in noi, sento che ci 오늘 새롭게 하수는요 멋진 노래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 팬텀 싱어 3의 준우승 주인공이죠. 존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시 성악의 천재. 두 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마음이 뭔가 웅장해지면서 예. 너무 깊은 목소리가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래요. 고와요 소리가. 참 곱습니다. 그래? 고아라는 줄 알고 소리가 참 고와요. 진짜 그 정말 음반 틀어놓은 것처럼 네, 라이브에 흔들림이 없더라고요. 예. 아니 이렇게 팬텀 싱어 뭐 우승자로서 사실 행사도 많고 부르는 곳이 참 많으실 텐데 지금 들어보니까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네. 공부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전도사님이신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교육 전도사처럼 예. 정식 전도사는 아닌데 예. 그래도 매주 이제 전도사로서 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부러운 데가 없나 봐요. 왜요? 아는데도 헌신하는 내 인생을 바쳐서 왜냐면 지금 한참 이제 물 들어올 때 놓쳐야 되거든요. 노도 짓지만 예. 하나님의 맞아요. 콜링이 있으셨던 거겠죠. 그래서 매주 주일날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마음으로. 근데 이렇게 지금 말씀처럼 바쁘실 텐데 신대원에 입학한 계기가 있었나요? 신대원에 입학한 계기는 네. 사실 이제 제일 좀 바쁘고 네. 어떻게 보면 제일 노래를 많이 해야 될 때 네. 이것도 하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좀 정체성을 예. 좀 많은 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예. 흔히들 생각하면 진짜 이렇게 많이 바쁠 때 예. 또 잘 나갈 때 예. 이럴 때
보통 안 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잠깐 쉬고 쉬죠. 쉬고 네네. 그리고 이제 좀 말 그대로 물 들어왔을 때 노 다 줘야지. 저은 다음에 칠 때 쳐야 되거든요. 그러다 이제 그때 쓸 치고, 없을 때 이제 가거든요. 쓸 없을 때 가고 그런데 그걸 두 개 다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아닐까 예. 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예, 그게 이제 신앙인 거예요. 근데 뭐 인터뷰를 보니까 내가 좌절하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네. 일을 하셨다라고 네, 맞습니다. 고백을 해주셔서 우리 존노 형제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을 해주셨고 지금까지 어떻게 이끌어오셨는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뭐 이름이 존이니까 아무래도 뭐 유학파신 거죠? 아, 네, 유학파. 교포인가요? 유학파인가요? 좀 이게 애매합니다. 왜냐면 네. 제가 1살 때 이제 아버지께서 박사 과정을 하시고 계셔가지고 미국에서 그래서 1살 때 미국에 가서 7살 때까지 살다가 다시 들어와서 중학생 때 다시 미국에 가서 쭉 이렇게 또 살았군요.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넘게는 미국에 있었는데 아니 그래서. 노 씨가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 영어 이름 붙이기가 참 힘드네요. 존노. 네, 이런 게좀 제가 뭘 붙여봐도 약간 마이클로. 이것도 약간 노 씨가 영어 이름하고 붙이기가 좀 맞아요. 존노가 좀 그렇죠. 존노 형제 이렇게 하기가 그렇죠. 좀 발음을 좀 발음을 신경 많이 많이 써야 돼요. 또 와이리 존노라고 이렇게 많이 그렇죠, 쓰시죠. 맞아요.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노 씨가 참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도 그냥 미스터 노라고 친구들이 많이 놀리게 그래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교 시절에 네. 유학을 홀로 떠나신 거예요? 네네. 예. 그때 이제 저희 고모부께서 또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거든요. 개척교회를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또 교회와 또 연결되어 있는 좀 학교가 있어서 예. 좀 미션 스쿨이 있어서 예. 제가 이제 고모부 댁에 홈스테이를 하면서 이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홀로 떠나서 네. 중학교 시절에 홀로 유학 가는 학생들 보면 저는 되게 좀 안쓰러워요. 사실 혼자 너무 외롭고 특히 홈스테이 이렇게 특히 남의 집에서 눈칫밥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힘들죠. 어떠셨어요? 사실 그렇게 또 제가 사촌이랑 같은 방을 썼는데 저랑 동갑이에요. 예. 그래서 좀 그런 외로움이 좀 있긴 있었어도 네. 조금 같이 뭐 극복도 예. 그리고 그때 오히려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좀 제대로 만나게 돼서 예. 그걸 다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반찬이 몇 개 덜 주거나 그런 건 없나요? 소세지도 정확히 줘요? 네, 정확하게. 네. 아니 근데 아무리 친척분들이 또 계시다고 해도 혼자서 지내는데 어려운 것들이 진짜 많았을 많죠. 것 같아요. 어떤 네. 것들이 좀 있으셨는지. 사실 이제 미국으로 갔을 때 이제 미국을 갔을 때 그 학교에서 동양인이 저 혼자였었어요. 동네가 어딘데요? 네, 동네가 메릴랜드. 워싱턴 옆에. 워싱턴 맞아요. 근데 그렇게 동양인이 없었어요? 그 저는 아나폴리스 쪽인데. 아나폴리스 진짜 잘 알죠. 네, 그쪽이. 블루스클랩 유명한데. 블루클랩. 예. 맞아요. 저 친구들이 거기 살았거든요. 블루클랩. 노을 좋은 동네 아니에요? 노을은 웬만하면 다 좋아요. 한국도 노을은 좋아요. 근데 거기 기독교 학교라서 그런지 예. 그때는 좀 한국 분들이 많이 별로 없었어요. 동양인들이 없고 네네. 좀 백인 위주의 그런 예, 학교였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무래도 가서 좀 적응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저도 뭔가 은따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은근히 좀 항상 있죠. 같이 있다가 그 친구들끼리 다른 데로 막 가고 맞아, 저는 혼자 있게 되고 그래서 밥 먹을 때도 그런 저희가 그때는 도시락으로 먹었었거든요. 싸가지고 런치박스 가지고 화장실로 가서 그 화장실 그 변기 위에 이렇게 아이고. 다리 안 보이게 이렇게 좀 올려가지고 마치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혼자 밥을 먹고 너무 안쓰러워. 좀 그런 근데 생각해 보면 제가 좀 피해 다녀 좀 불편하니까 뭔가 내가 그들에게 좀 피해는 아닌데 피해를 주는 것 같은 그냥 존재만으로도 놀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놀리거나 그런 것도 사실은 좀 반에서 그런 조별 과제 같은 걸 할 때 이럴 때도 네. 괜히 저한테 뭐 라이스, 갈릭 이러면서 그냥 그런 별명을 그냥 막 붙이기도 하고 그때는 그냥 뭐 웃으면서 그냥 막 넘어갔는데 그 친구들 그냥 신기하니까 그냥 그랬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랬던 것들이 조금 제가 좀 자존감이 더 낮게 되는 그런 계기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 많이 받을 텐데 그럼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신 거예요? 사실 그 스트레스를 그때는 조금 좀 주님의 말씀으로 막 풀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그런 패스트푸드점에 들어가서
막 사가지고 혼자? 네, 혼자 그 차 안에서 아. 그냥 막 먹고 아. 또 노래 빵빵하게 들으면서 예, 그렇게 막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좀 풀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때 6개월 만에 거의 살이 20kg 정도 쪘어요. 예, 그때 이제 방학 때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예.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좀 못 알아보셨어요. 아, 공항에서 깜짝 네, 놀랐 공항에서 저 지나가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왜 그러나 했는데 제가 살이 너무 쪄가지고 그때 완전 보면 이목구비도 다 이렇게 좀 살로 덮여 있는. 얼마나 뭐 드셨길래? 그때 네. 그때 뭐 그런 혹시 치폴레 오, 아시나요? 맛있죠? 네, 맛있지. 치폴레 인기. 네, 치폴레. 아, 맛있죠. 아직 한국에 안 들어 왜 안 들어오나? 한국에 안 그거 들어와요. 왜 안 예, 들어오는지 나도 모르겠어. 파이브 가이즈도 빨간 들어왔는데. 네. 그게 꼭 들어야 돼. 근데 치폴레를 꼭 하루에 한 그걸 2개씩 아, 이렇게 살 많이 찌죠. 네, 먹는데 그걸 먹으면 이상하게 좀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맞아요. 희열감이. 아니 이게 주변에 이렇게 살이 네. 갑자기 찐 분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살펴봐라라고 맞아요, 얘기를 맞아요. 많이들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지가 이 얘기만 들어도 알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견뎌내셨는지가 궁금해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고모부 댁에 이제 홈스테이 했는데 고모부께서 네.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이시니까 네. 그런 새벽 기도도 매일 하시고 이제 뭐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이런 모든 그런 세팅하는 거를 다 제가 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아기들 픽업하고 이런 것도 전도사님 역할을 어렸을 때부터 한 건데 네. 그렇게 하나님 일을 섬기다 보니까 또 하나님 일에 좀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워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도하는 습관이 좀 더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좀 하나님을 알면 더 당당한데 왜 나는 이렇게 당당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을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또 성경 필사도 그때 이제 좀 시작하게 되고 예. 그래서 그때 막 잠언을 이렇게 쭉 필사를 또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그때 잠언 필사하면서 솔로몬에 대해서 이제 좀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보다가 잠언 9장 10절에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좀 더 신앙 생활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계속 정말 필사, 기도, 예배 이렇게만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였지만 그렇게 네, 신앙생활을 하게 됐죠. 특별히 성경 필사를 했던 뭐 이유가 있어요? 성경 필사했던 것은 하면서 좀 답을 좀 찾고 싶었어요. 예. 예,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예. 그리고 그 안에서의 해답이 나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진리를 너무 찾고 싶었어요. 예. 근데 그 진리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에 좀 이제 포커스가 되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하는 모든 일에 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보자라는 마음을 어렸을 때 예. 먹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You Raise Me Up이라는 노래를 예. 처음 들었는데 예. 그 내용이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 네네. 낮은 자에서 낮은 자를 높여 세우신다라는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좀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때요? 성경 필사 매일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네. 했더니 좀 상황이 좀 달라지던가요? 상황이 좀 어떻게 달라졌냐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렇게 거의 1년 동안 그랬었거든요. 네. 그 공부를 하다가 뭔가 제가 별로 그런 신발 옷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는데 네. 제가 한번 그 몰에 갔다가 네. 뭔가 좀 튀어 보이는 신발이 있어서 그걸 네. 샀어요. 네. 그리고 그걸 사고 이제 학교를 갔는데 네. 학교 친구들이 저한테 말 걸지 않던 친구들이 네. 그걸 보면서 신발 이쁘다, 네. 좀 개성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개성 있다, 개성 있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좀 네. 생각을 하면서 좀
나를 좀 더 나타내고 예. 나를 꾸미고 해보자라는 거에 좀 또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때도 제가 계속 하나님을 좀 기도를 맨날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거를 알아봐주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게, 그러니까 뭐 내가 어떻게 뭐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네. 그래도 굉장히 네. 기분 좋았겠어요. 나에 대해서 친구들이 관심을 갖고 맞아요. 네. 나에게 막 관심을 갖고 말을 걸어주고 막 물어보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네, 맞아요. 그래서 그죠? 그때부터 좀 내가 먼저 개성을 더 나타내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네, 그런 사람으로 좀 바뀌게 됐어요. 내가 너무 이렇게 피해서 너무 내가 좀 피해자다라는 이런 마인드를 버리고 예, 예. 하나님께서는 나를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내 옆에 늘 계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애들을 피해 다니고 예, 예. 혼자 화장실 가서 밥 먹고 네네네. 이래야 되나. 내가 좀 더 나아가자 네네네. 해가지고 좀 그렇게 이제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보면 그런 친구들의 대화가 하나님의 기도응답이라고 좀 느꼈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네, 전 그래서 그렇게 느껴져가지고 네. 참 감사하다. 그래서 사실 그런 계기로 이제 막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길들을 이제 계속 열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때부터 이제 탁 저는 그 나이에 이게 기도응답이다라고 느끼는 것도 참 대단하다고 느끼는데 뭔가 좀 이제 튀어야겠다, 개성을 가져야겠다. 그때부터 네. 그럼 내가 뭘 할까 맞아요. 고민해서 뭐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뭐 할까 이래서 내가 잘하는 게 뭐지? 그리고 네.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 성가대에 있었었거든요. 예. 한국에 잠깐 있었을 때 그때 노래를 잘했다는 그 칭찬이 좀 생각이 나고 그래서 저희 학교에 마침 그 남성 중창단 클래스가 딱 생겼어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수학 대신 뭐 이렇게 들어도 되는 네. 그런 클래스여서 저는 친구들 좀 더 사귀고 내가 잘하는 걸 좀 더 한번 해보자 해서 들어갔는데 마침 그때 지휘자 선생님께서 네. 바뀌셨는데 네. 그때 좀 금발의 미녀 선생님이 들어오시게 됐어요. 확실한 동기부여. 열심히 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때 마침 이제 뭐 농구부, 미식축구부 뭐 있던 그런 친구들이 다 그 남성 중창단 클래스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럼요. 네, 왜냐면 이제 뭐 공부 안 해도 되고 막 노래만 하는데도 그렇죠. 이제 크레딧을 받으니까. 예. 그래서 말 그대로 좀 인싸들이 다 그쪽으로 오게 됐죠. 저는 그냥 노래를 좀 더 하고 좀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간 거였는데.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스포츠맨들이 좀 그런 단합이 잘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단합이 잘 돼가지고 노래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때 동부에서 이제 합창대회에서 1등도 하고 그렇게 점점 저희들끼리 좀 뭔가 좀 하나님의 일을 좀 그때부터 좀 성악도 이제 그런 거에 좀 그런 경험이 좀 성악하는데 좀 빠지지 도움이 않았나. 됐군요. 예. 근데 확실히 그 중창하고 성악은 아예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거죠. 음악적으로는 네.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같이 하는 거랑 혼자 하는 건데 네. 그 어떻게 하다가 또 성악으로 그럼 마음을 붙이신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저희 중창단이 좀 잘 됐었고 그 중창단 외에 또 마드리갈이라는 아카펠라 혼성 그룹이 있어요. 네. 저희 학교에 그런 게 있었는데 예. 제가 이제 그때 뭐 합창 노래에 너무 빠져서 예. 이제 거기에 중창단까지 이제 아카펠라 그룹에 들어가게 됐죠. 저희가 또 잘 하다 보니까 좀 미국 그 청소년을 대표해서 그 로마의 ICMF라고 인터내셔널 철치 뮤직 페스티벌이 있어요. 거기 그 교황청에서 이렇게 크리스찬 분들을 모여서 다 같이 합창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네. 거기에 초청받아서 저희 이제 중창단이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가서 이제 예. 푸치니의 미사 메사디 글로리아라는 미사곡을 부르는데 예. 그 푸치니에 대해서 레포트를 쓰는 게 저희 기말고사였었어요. 그래서 저희 푸치니에 대해서 저도 이제 그때 유튜브에 들어가서 너튜브에 들어가서 푸치니에 대해서 알아가는데 마침 그때 파바로티가 예.
푸치니의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보게 됐어요. 네. 흔히 아시는 그 네순도르마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네네. 빈체로 빈체로 아, 그 예, 노래 예, 있잖아요. 빈체로. 네. 맞아요. 웬만한 노래 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을 울컥해요. 흘리고 있더라고요. 좀. 예. 그리고 뭐지 하고 이 감정은 뭐지 그런 걸 뭐지 하고 이제 댓글들을 보는데 네. 댓글 중 하나가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라는 댓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이구나라는 거를 그때 좀 깨닫게 돼가지고 예. 그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성악가가 되어야겠다라고 이제 좀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계기로. 그 계기로. 그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어요. 내가 이제 성악을 공부하고 싶다라고. 네, 사실 바로 이제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예. 이제 성악가가 되고 싶다. 예. 그랬더니 부모님께서 너무 좀 당황해 하시고 네. 좀 말리셨었어요. 왜냐면 그때가 몇 살이에요? 그때가 고등학교 3학년 아, 때였어요. 고3이면 말려야지. 예. 맞아요. 예. 그때 갑자기 그렇게 그렇죠. 하니까. 이제 와서 뭐 갑자기. 예, 이러죠. 예, 맞아요. 아, 예. 지금까지 인풋이 있는데 갑자기 그렇죠, 아웃풋을 그렇죠. 딴 걸 낸다 그러는 예,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말씀드렸더니 근데 클래식이고 성악은 알기론 좀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사실 좀 재정적으로도 많이 그렇죠. 좀 돈이 들어가는데 좀 자신이 없다 부모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좀 딜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 메릴랜드에 살았는데 거기서 제일 좋은 음대에 들어가면 공부를 할 수 있게 해달라. 네. 그래서 그 메릴랜드에 그래도 제일 좋은 음대가 존스홉킨스 대학교 피바디 음대라서 거기를 제가 들어가면 성악을 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원래 하려는 거 하겠다 이렇게 좀 딜을 했었습니다. 근데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들어가게 됐는데 와. 이것도 어떻게 들어가게 됐냐면 제가 이제 그렇게 부모님과 얘기를 하고 예. 좀 막막한 거예요. 왜냐하면 뭐 성악 가르쳐 준다는 사람도 없고 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저희 지휘자님한테도 물어봤는데 네. 너무 늦었다고 하고 아, 그죠. 아무래도 얼마 시간이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고모께 이제 말씀드렸는데 저희 고모님이 이제 저녁을 먹으러 베트남 쌀국수 집을 가셨거든요. 네, 네. 근데 서빙하시는 분이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예. 혹시 성악 하시냐고 네. 그랬더니 성악 한다고 서빙하시는 분이 네. 오. 그래서 서빙하시는 분이 알고 보니까 그 저희 피바디 대학원 어머. 유학생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제가 배우게 됐죠. 그래서 아니, 어떻게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그럼 좋대요? 그분은 아무래도 유학생이니까 네. 그렇게 좀 좀 벌기 위해서? 알바로 하면 좋으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레슨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분한테 레슨을 이제 6개월 동안 받고 합격했어요? 와, 너무 신기하다. 아니 근데 이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게 된 사람들 얘기 들으면 되게 쉽게 돼. 이런 우연이. 제가 있잖아요. 아니 뭐지? 막 이렇게 된 사람들도 이렇게 누구는 막 초등학교 때부터 했어도 그러니까. 될까 말까인데. 아니 쌀국수 집에서 목소리가 얼마나 좋았길래 뭐 어떻게 쌀국수 뭐 어떻게 했길래 그걸로 쌀국수 집에서 얼마 또 썸씽이 돼? 뭐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했길래 이 소리를 듣고 성악해요? 해요! 알려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고. 사실 저희 그 고모님께서는 성악을 전공하셨던 성악도셨어요. 그리고 그 서빙하신 분은 베이스라서 그러니까 너무 울림통이 너무 크다 보니까 좀 그래서 좀 이렇게 맞아요. 성악한 이 통 넓으신 분들은 말투에서도 느껴지잖아요. 네.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아주 쉽게 그러니까요. 저렴하게 만나시는 저렴하게. 그죠?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네. 덕분에 입학을 했어요. 실내전 몇 등으로 입학했어요? 사실 저는 꼴등으로 몇 등으로 입학했는지 다 알아요? 그게 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 저희 그 성악가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 한 1년에 한 12명에서 15명 정도 그렇게 뽑는데 뽑아요? 신입생을? 네, 신입생을 그렇게 예, 예. 뽑는데 이게 보면 등수별로 장학금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너 그러니까 1등을 제일 몇- 많이 받고 1등은 100%막 받고. 100% 장학금이 지원되고 그다음에 뭐 몇 프로 저는 이렇게 쭉 돼서 가다가 맨 끝에는 없고 맨 끝에 하고 서로 알겠네요. 서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알게 되죠. 잔인하다. 예, 그런 아니, 뭐 시스템이어서 들어간 게 대단한 거지. 대단한 6개월 거죠. 하고. 일단 뭐 지원자 많았을 거 아니에요. 지원자는 그렇지 않았을까? 예, 그럼요. 저- 꼴등이든 뭐 돈을 더 주고라도 다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전 세계에서 뭐 지원했을 텐데. 아, 그래서 참 네, 그런 마음으로. 예. 그래서 예. 학교 생활은 어떠셨어요? 그래서 학교에 들어갔는데 저는 너무 행복했죠. 제가 네. 원하는 거를 이제 그랬죠.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이제 어머니 아버지도 할 말이 없으신 할 거예요. 말이 없고. 어. 예, 그렇게 해서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거의 1학년 끝날 때쯤 이제 교수님께서 내년에는 이제 오페라 무대에도 쓸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연락이 와가지고 사실 이제 그 특히 저랑 약속을 해서 저를 보낸 거긴 한데 네. 학비가 너무 비싸서 사실 이번 이렇게 보내는 것도 좀 힘들었다. 네. 예, 그래서 좀 군대에 가서 한 2년 동안 예. 좀 어떻게 어차피 국방의 의무는 해야 되니까 아 잠깐 휴학하고. 예, 약간 휴학하고 네. 하면 자기네들이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보겠다, 기도를 해보겠다 네. 이렇게 하셨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1학년 마치고 바로 이제 그때 뭐 휴학했어요. 성악병 그런 것도 없으니까 TO도 없으니까 바로 이제 논산으로 제가 집 자원 입대해서 탱크병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되게 좀 안타까웠겠네요 당시에. 아, 그죠? 당시에 어떻게 들어온 학교인데 그죠? 그렇죠. 그런 게 좀 있어서 네. 아 그래도 그때 참 어쩔 수 없으니까 예, 제가 또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어서 예. 뭐 일단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제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처음에 휴학을 얼마를 예정하고 휴학을 하신 거예요? 휴학을 사실은 그런 것도 잘 모르고 그냥 휴학 신청하고 그냥 갔어요. 한국에? 예. 한국에 가서 이제 사실 제가 상병 때쯤 학교에서 메일을 받게 돼요. 네. 근데 학교에서 말하는 게 1년 동안 1년 이상 휴학을 할 수가 없다. 1년 이상 휴학을 하게 되면 그건 자동으로 재적 처리가 된다. 어떻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냥 재적 처리되고 다시 지원을 해라. 근데 말하는 학비 낸 것도 것도 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다시 지원을 하는데도 너가 다시 들어올 100% 들어온다는 확신은 못 준다. 왜냐면 너보다 잘하는 애가 들어오면 그 애를 뽑아야 되는 게 맞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때 좀 낙심이 됐었는데 예. 그럼 그래도 한번 오디션을 보라니 한번 봐야겠다 해서 예. 좀 그때 휴가를 다 이제 좀 아껴서 예. 상병 때 이제 휴가를 나와서 비디오 테이프를 만들어서 제가 이제 군복을 입고 모차르트 아리아를 부르고 그 동영상 테이프를 만들어서 이제 피바데에 보냈습니다. 다시 입학하기 네, 위해서요? 다시 입학을 하고 다시 이제 에세이도 쓰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죠? 네. 와. 그 연습도 더 많이 아니 군대 있는데 맞아요. 연습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 군대에서는 노래 크게 부르면 혼나죠. 싫어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뭐 유행가나 불러야지 뭐 그런 거 맞아요. 그죠? 조용히 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그때는 제가 또 많이 이렇게 흔히 말하는 짬이 차지 않아가지고 예. 예, 그때는 노래도 그렇게 막 자유롭게 못했는데 제가 또 탱크병이다 보니까 예. 탱크 시동을 걸면 엄청 커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옆에서 그냥 노래 이렇게 하고 예. 그러면 사람들도 잘 모르고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하다가 예. 이제 네 그렇게 찍어서 보내게 됐죠. 아 근데 사실 그 상황이 지금 뭐 웃으면서 짧게 말씀하셨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맞아요. 못하는 상황에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조금만 좀 도움을 주셔서 졸업하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근데 그러려면 3년이라는 시간도 너무 그치. 많고 길고. 길고 그리고 또 돈도 그렇고 예. 별의별 원망이 다 들 것 같아요. 그렇죠, 부모님도 그렇죠. 믿고 나라도 믿고 저 예, 예. 미국도 믿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렇죠. 다 미울 나이인데. 학교도 밉죠. 예. 예. 1년밖에 안 해주니까 맞아요. 그래서 한국 그 군대 있을 때 조금 많이 힘들었는데 그랬겠네요. 그때 유일하게 그런 탈출구가 또 교회였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뭐 탱크병이면서도 또 군종병 신청을 해서 예. 이제 군종으로서도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군종병을 하면 이제 차양팀을 할 수 있으니까 예. 군대 그 군인교회에서 이제 차양팀으로 이제 리드하고 섬기면서 예. 그나마 좀 희망의 끈을 좀 놓지 않았던
그리고 솔직히 군대라는 곳이 이제 희망이 없으면 버티기가 너무 그렇죠, 그렇죠. 힘들거든요. 그렇죠.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때 막 그 실로암 뭐 이런 어두운 밤에 어두운 밤에 어떻게 불렀어요? 한번 그냥 그때는 찬양팀으로 그냥 네. 어두운 밤에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훈련은 각계 전투. 네, 그런 것도 넣어야 돼요. 중간에 넣어야 돼요. 예. 맞아요. 중간에 넣어줘야 돼요. 넣어주면 예.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이 했었고 네. 네, 그랬는데 이제 학교에서 근데 연락이 왔어요. 그 영상을 보냈는데. 영상을 네. 보냈는데 뭐라고 했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사실 그 심사위원 분들 교수님들 중에서 성화병으로 그 베트남 참전용사가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 베트남 참전용사님이 그 제가 군복을 입고 그 모차르트 아리아를 부르는 거를 보고 얼마나 또 찡. 예, 그게 좀 울컥하고 감동받으셔서 이 친구한테 장학금을 주고 데려와야 된다. 그래서 장학금을 받고 이제 다시 이제 미국으로 두 번 붙은 거 아니에요? 같은 학교에. 같은 학교. 웬일이야. 싸이가 군대 2번 간 건 얘가 있단 말인데 같은 학교 2번 붙은 거. 그것도 아까는 자금 없인데 이제 자금. 맞아요. 예. 그래서 길이 열리게. 아니 뭔가 박수가 나와. 아니 이제 안 믿겨요. 네, 어디 안 믿겨 이야기가. 네, 저도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참 그러니까. 그 등록금을 또 그렇게 해결을 해주시네요. 네 그렇게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짜 해결을 해주시게 되고 예. 그때 이제 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 삶이 하나님께 포커스되어 있으면 네. 언제든 이제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근데 그게 좀 됐다고 해서 선한 길은 아니고 근데 네.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 신대원을 다니게 된 마음 먹은 것도 왜냐하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를 너무나 그때 깨닫게 되고 지금까지도 깨닫고 있어서 제가 그렇게 된 우리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시나리오가 네. 쓰여지죠. 네. 예, 우리 같으면 그냥 부모님이 돈을 좀 잘 벌게 되셔서 꼬박꼬박 등록금 보내주시는 게 우리의 생각일 텐데 네. 이건 하늘국으로 부르셔서 군대 입대하고 그 실로암을 부르게 하시면서 그 군복을 입고 얼마나 눈물을 맺히게 그 오디션 곡을 불렀겠어요. 그죠? 분명히 부르면서 다시 부르고 다시 부르고 하면서 아 이건 아니야 하면서 부르셨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냥 웃으면서 말씀하셨지만 그 애절함, 애절. 그죠? 와 그렇게 사는 게 방법으로 장학금까지 받게 해주시네요. 드라마나 영화도 네네. 작가님들이 이렇게 쓰면 욕 먹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욕 먹어요. 맞아요. 아니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듣는 저희도 한 곱이 넘겼다 이런 마음으로 약간 휴 이렇게 되는데 이제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는데 그 이후로 또 큰 좌절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한테 뭘 잘못했길래? 아니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저 잘못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여기 학교를 다시 다니게 되고 성악을 전공할 수 있게 해주신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보답하려면 최고의 성악가가 돼야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성악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활동도 열심히 해서 이제 석사 과정까지 잘 해보자 해서 석사는 이제 그래도 미국에서 좀 제일 좋은 음대로 가자 해서 줄리어드 음대 이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갔어요? 와, 그래서 우와. 거긴 뭐 또 다른 거기는 또 뭐 입고 불렀어요? 아니 한복 입고 불렀어요? 아닙니다. 그때는 그래서 정말 좀 최선을 다해서 나의 모든 100%, 150%를 좀 발휘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좀 독하게 공부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줄리어드에 이제 장학금도 받으면서 이제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또 제가 테너인데 테너도 딱 2명만 뽑아요. 그래서 한 명 그 다른 친구가 경쟁심을 좀 붙이면서 좀 성장하게 하려고 이렇게 딱 한 명 한 명씩만 뽑는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제가 더 열심히 막 하려고 한 거죠. 좀 더 좀 최고가 돼야겠다 막 이런 마음으로 어느 순간 그때도 물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찬양하면서 살았지만 제 한 곳에는 그런 마음 좀 욕심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좀 목이
이상해서 예. 좀 계속 목이 갈리고 예. 그런 소리 느낌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물에 이제 물혹이 이제 폴립이 생겼다고. 폴립이라고 예, 그래서 그 폴립이 만약에 일주일 지나고 없어지면 평생 없어지는 건데 일주일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있으면 이건 평생 가는 거다. 그런 진단을 받아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성대 결절인 거죠. 성대 결절도 아니고 네. 이거는 그냥 물혹이인데 아 그래요? 이게 이제 또 반대편 성대를 계속 쳐서 이쪽은 이제 결절이 생겼어요. 그래서 결절과 이제 폴립이 이제 그래요? 어떡해. 아니, 요 혹이 계속 성대를 건드려요? 네, 말할 때마다 이제 건드는 어떡해. 거니까. 그래서 아예 진짜 노래를 할 수가 없는. 근데 노래도 이제 제가 한 번 공연을 하면 2주 동안 이제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줄리아들이 이제 다니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근데 사실 그때 제가 너무나 좋은 기회에 그렇게 좀 목을 아끼면서 오디션을 봐서 카네기 홀에 이제 솔리스트로 데뷔를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몇천 명 앞에서 이제 데뷔 무대를 이렇게 쓰는데 네. 정말 테너한테 그렇게 어려운 노래가 아니에요. 예. 그게 제가 부르는 노래가. 근데 그때 뭔가 제가 성대 결절이 없었더라면 정말 하나님께 의지 안 하고 내가 여기까지 온 거다 하고 그리고 그냥 막 마음대로 그냥 쉽게 쉬운 노래니까 쉬운 노래니까 예. 그렇게 불렀을 텐데 그 쉬운 노래 하나도 너무 간절했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무대에 쓴다는 것 자체가 그냥 하나님께서 옆에 함께 있었다라는 게 이제 느끼게 됐죠. 사실 카네기 무대라는 곳이 아무나 설 수 없는 일생일대 서고 싶어도 설 수 없는 무대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 뭐 동양인 중에 뭐 몇 명 손꼽힐 정도로 그 무대 선 사람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어땠어요? 그 카네기 홀에 섰을 때 느낌은? 너무나 좋은 기회고 좀 예. 저를 막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데 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왜냐면 제 자신이 너무 연약하고 뭐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 못 해주면 바로 이제 삑사리가 나는 네, 네. 그런 상황이니까 좀 그때 좀 많이 두렵기도 하면서 불안했겠네요. 불안하고 예. 근데 그만큼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그렇죠. 네, 없었습니다. 야, 그러면 지금은 그 혹은 어떻게 되셨나요? 그래서 그 무대를 하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되고 네.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예. 이제 레이저로 제거 수술을 이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 그때 이제 레이저 제거 수술을 하는데 네. 그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이 아무리 성공적으로 된다 해도 예. 목소리가 이제 돌아올 가능성은 50대 50이다. 잘 모른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수술하고 제가 이제 수면 마취 하잖아요. 그리고 깨어나야 되는데 그 사이에 제가 만약에 뭐 아니면 뭐 기침 이거 한 번만이라도 하면 이거 다 이제 아예 말도 못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정말 더 너무 이렇게 힘들고 저는 그때 근데 부모님께서 저에게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고 이제 수술대에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수술은 잘 마쳤고요. 네, 이제 수술 잘 마쳤고 그리고 이제 수술 마치고 한 어느 정도 뭐 말도 못 하고 이제 좀 맞아요. 예, 좀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수술을 마치고 3개월 동안 예. 이제 말을 하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럼 이제 어떻게 표현하나요? 그때 이제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수첩에다 써서 이렇게 보여주고 네, 그때 좀 근데 너무나 제가 예전에 뭐라 해야 되지? 그런 하나님의 그 경험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그래서 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다가도 좀 사라지고 그랬던 적이 많아요. 예,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면 아예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하고 그때 참 그 CCM을 좀 많이 들었었는데 네, 그러면서 좀 극복을 했었어요. 그 3개월이 굉장히 긴 시간이었겠네요. 굉장히 긴 시간이기도 하고 사실 이제 거의 3개월 차 됐을 때 저희 외할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네, 그때 이제 갑자기
그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지셨는데 아이고. 이제 여기가 엉덩이뼈가 이제 다 골절돼서? 으스러지셨다고 골절이 됐었는데 네. 수술을 잘 마쳤는데 깨어나지를 못하셔가지고 그때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게 돼가지고 그때도 참 울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해요. 예, 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는 소리도 나면 안 되네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 지금도 생각하면 좀 그런 울컥한데 막 눈물은 나는데. 눈물은 나는데 이걸 참아야 되고 그게 그러면서 그때 그게 좀 시간을 보냈던 게 좀 생각에 나요.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목소리가 50대 50%라고 맞아요. 했으니까 혹시나 네. 돌아오지 않으면 맞아요. 그래서 내가 노래를 못하는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떠셨어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너무 있어서 네. 그때 계속 찬양들을 참 많이 듣고 많이 속으로 예, 그러네요. 불렀어요. 저의 상상하면서 네, 이제 이 목소리가 이렇게 나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이렇게 노래하겠습니다 하면서 예, 그때 좀 눈물로써 많이 속으로 찬양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목소리 이제 안 나올 때 상상으로 찬양 부를 때 어떤 찬양이 제일 부르고 싶던가요? 저는 그때 부르고 싶었던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였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늘 은혜로 계속 살아왔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잠시 잊었을 때 또 그런 성대 결절이라는 그런 시련을 주시면서 또 오게 해주신 게 다시 뒤돌아보니까 너를 위해서 노래하지 마라. 너가 찬양하고 싶어서 성악을 시작한 거 아니니라는 네네. 그런 마음을 그때 주셔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그거 혹시 오늘 건강한 목소리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네. 지금 여기서 잠깐 네, 한번 들어볼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야, 네.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아유, 참. 듣는데 네. 그런 감정이 보이더라고요. 네. 이걸 얼마나 부르고 싶었을까? 그렇죠. 얼마나 부르고 싶었을까? 그래요. 아니 근데 그때 파바로티가 노래 부르는 걸 보고 성악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성악가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팬텀 시간에 이런 데 나가면 종교성을 좀 띠면 나를 조금 싫어할 수도 있겠다 해서 안 뛸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어떻게 좀 드러내야겠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종교성을 사실은 더 프레이어라는 곡을 이제 처음 예선에 저 때 불렀거든요. 근데 가사가 이제 좋죠. 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더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고 그런 메시지에 좀 신경을 많이 썼었어요. 그리고 이제 팬텀 싱어를 마치고 나서는 이제 제가
뭐 공연을 하거나 리사이트를 할 때 꼭 마지막에는 이제 시편 23편을 이제 꼭 부르고, 그리고 또 이제 저의 그런 팬분들하고 이제 또 이제 좀 대화를 많이 하는데, 그때도 늘 축복한다고 얘기를 하고 저의 종교성을 늘 좀 나타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를 처음에는 좀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저에게 막 DM 보내면서 이제 시작하는데 커리어를 시작하는데 너무 종교성을 보이면 이게 해가 될 수 있다.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좀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사실 거기에 어떻게 보면 제가 많은 생각을 하면서도, 근데 제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소리도 그렇고 이게 제가 저를 나타내려고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꼭 전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좀 계속 그냥 제가 좀 나타나게 됐죠. 예전에는 그런 주일 때마다 제가 주일이니까 하면서 찬송곡을 늘 이제 업로드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좀 더 하나님을 이제 나타내려고 네, 그렇게 노력을 했었어요. 앞으로 뭐 공연 계획도 있어요? 네, 앞으로 이제 사실 이제 이번 가을에 카네기 홀에서 또 가요, 카네기? 네, 단독 리사이트를. 무슨 카네기를 동네에 무슨 그러니까. 학교 강당 쓰듯이 쓰네요. 와, 대단하시네. 이번에는 그 한국음악재단에서 네. 초청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카네기 홀 중에서도 좀 중간 홀인 장켈 홀에서 네. 이제 단독 리사이트를 이제 단독 리사이트. 네. 이번에가 또 그 한인 그 이민자 120주년이어서 예. 좀 그런 한국 이민자들을 위한 그런 한국 가곡들로도 구성을 많이 하고 네.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희망의 나라로 부르나요? 희망의 나라. 항상 많이 부르시거든요. 정확히 11월 18일 날 11월 18일. 네. 예, 그쪽에서 사시는 교민 여러분들 많이 가서 뭐 또 홍보도 하겠지만 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은 또 크리스천들이 함께 가서 응원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제 그러면 이제 신동을 다니시니까 앞으로 뭐 이제 뭐 목사 안수도 받으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사실 목사 안수를 이렇게 막 당장 받아서 막 이렇게 활동하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앞으로 공연하는 이 모든 공연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역이라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앞으로 그렇게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사역자로 와. 예. 자, 시은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누군가가 보기에 되게 좋은 길을 걷게 되고 성공의 길을 걷게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가시밭길을 걷게 될지라도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과의 여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들고 우리가 찾아갔을 때 그 안에서 정말 친밀하게 교제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정말 그 선한 도구가 되어서 많은 곳에서 찬양하게 되시는 그 사역을 또 응원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범 형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느낀 건 이렇게 잘 믿으면, 그리고 주님 잘 따른다면 앞으로도 참 주님이 좋아하실 수밖에 없겠다라는 걸 느껴서 최고 내가 좋을 때 지금 대학원에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참 좋아하시겠다. 앞으로도 참 주님이 얼마나 좋은 곳에서 더 좋게 우리 존노 씨를 사용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건 마스터피스라고 하죠. 걸작품. 걸작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죠. 어떤 제품을 만들 때도 공장에서 마구 찍어낸 아주 다제품들은 뭔가 물건이 약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핸드메이드라고 해서 장인이 손수 직접 만든 작품들은 뜨거운 불에도 넣기도 하고 이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존노라는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쉽게 노래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핸드메이드로 주님의 손으로 직접 갈고 닦아서
이 사역자를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런 한스러움과 그런 걱정과 역로의 과정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그 좋은 검으로 사용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핸드메이드 작품이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지 않았나 싶어요. 앞으로 좋은 사역자로서 많은 곳에서 좋은 찬양 울려 퍼지는 그런 사역자로서의 존노 형제님을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